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요. 반갑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마다 이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안식일로 일단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이 나실인에 대한 이 주제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나실인이 대단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 주는 교훈이 대단히 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안식일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이 주제를 한 번 더 특별히 이 자모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그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떨쳐버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어떤 한 생각에 이렇게 좀 마음을 쏟게 되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안식일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실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건강기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삼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여기 이제 포도주와 독주는 술을 이야기를 하죠. 삼손을 잉태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술을 먹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술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여전히 이 술에 관한 기별은, 우리 몸에 필요치 않다는 기별은 여전히 또 상존하고 있고, 술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흡연, 이 흡연에 대한 것은 술과 포함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하지 않는 이제 기호식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정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이 부정에 대한 것이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나실인과 관련되어서 우리 자모님들을 위해서 또는 교우님들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의 그 독특한 기별이기도 하고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기별인데, 이 전반적인 내용은 따로 7번이나 8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따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오늘은 나실인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정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한 이제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안식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정한 날과 부정한 날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좀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날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날 가운데에 안식일을 성결의 의미로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별을 이렇게 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부정한 것 가운데 특별히 시체 부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음식 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짐승 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사사기 13장 4절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이제 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이 레위기서 11장, 그 유명한 레위기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짐승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냐면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어류 또는 어패류, 이 폐각류 포함해서 이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것, 그리고 새에 관해서는요 먹을 수 없는 것만 이렇게 열거를 하셨어요. 이 새를 뭐 예를 들어 짐승처럼 색임질하고 굽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진 않으셨고요. 이제 먹을 수 없는 예를 들어 독수리라든지 까마귀, 매 이런 종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산교회 최초로 이 설교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위기서 11장 제 말씀드린 것에 기초해서 이미 아시는 대로 자, 레위기서 11장에 기초해서 네 문제입니다. 많지 않은데 1번 아래의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소, 염소, 토끼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제 설명은 제가 뒤에 드릴게요. 여관에서 이 시험 잘 안 보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 일단 1번 소하고 3번 염소는 레위기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2번 어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조기, 대구요? 그럼 부산은요? 대구. 1번과 3번. 예, 3번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닭, 꿩, 칠면조. 예, 1번 닭하고 3번 꿩하고 4번 칠면조입니다. 4번 가공식품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발음 잘하셔야 돼. 돼지버거예요? 돼지버거예요? 제 5번 요플레는요. 예. 일단 4번 가공식품 중에서는 3번입니다. 돼지버거. 이 요플레는 뒤에 설명드리지만 그 젤라틴이라는 성분인데 젤라틴이 돼지 그 가죽에서 추출한 것을 쓰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약의 그 캡슐에 쓰는 것도 그 젤라틴이고요. 근데 일단은 약으로 쓴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 지금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대단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박대원 목사도 대단히 선한 사람이에요. 이 음식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레위기서 11장의 기초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짐승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본 겁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위기서 11장은 대단히 유명한 그 성경의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한 그 장입니다. 이 레위기서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 음식 먹는 거, 짐승 먹는 거 할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유명한 성경이죠. 여기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구분하셨는데 첫 번째가 굽이에 갈라지고 두 번째가 새김질하고, 예를 들어서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졌는데 그런데 새김질을 안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구제역 해갖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이 구제역은 뭐냐면 이 그 굽이 갈라진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돼지나 소 이런 짐승들, 또 염소. 먹을 수 있는 종류는 사실은 짐승 가운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 염소, 그 다음에 양, 사슴, 노루, 고라니, 아마 이쪽 종류에 대개 한 4종류, 5종류 정도예요. 이 짐승 가운데서는. 먹을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육식동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과 새김질을 다 갖고 있지 않은 짐승,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맹수류 종류인데 사자, 호랑이. 그러면 곰발바닥은요, 곰발바닥이 안 되죠, 그죠? 발바닥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돼지, 개, 토끼, 말, 낙타, 원숭이, 하여튼 이런 위에 여기 있는 요 종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짐승 가운데는 먹지 말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어류입니다. 이 어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이 그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 수산학회에 있는 분들이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 어류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갖고 이렇게 발표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그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명태, 대구, 조기, 붕어, 고등어, 참치, 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한동안 참치나 고등어가 이제 비늘이 있는 거 없는가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산학회에서 그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이런 꽁치라든지 고등어, 참치 종류 다 비늘이 있는 그 어류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 두 번째, 이제 비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인데요. 미꾸라지, 이제 추어탕이죠. 미꾸라지, 뱀장어, 상어, 고래, 뭐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지 않은 수중 생물들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폐각류 쪽에 전복, 홍합, 대합 이런 거, 연체동물 쪽에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종류요. 강장동물 쪽에 해파리, 말미잘, 극비동물 쪽에 성게나 멍게나 해삼, 절지동물 중에 그 갑각류, 그 새우, 이게 이제 그 표피가 있는 것들이요. 게, 가재, 이런 이제 종류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홍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그 먹었던 멍게,
그다음에 해삼, 이렇게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나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성인이 되고 이런 내용을 알면서 먹지는 않았는데, 좀 맛있는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 뷔페에 가면 맛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조류인데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요. 먹을 수 없는 새들의 종류만 열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육식성 새하고 슬피 우는 새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먹을 수 없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육식성 새니까 독수리, 매 종류, 타조도 포함이 되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고, 부엉이, 황새, 박쥐 이런 종류들.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참새, 비둘기, 닭, 칠면조, 거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곤충, 이제 기준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도 먹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짱이 종류. 다섯 번째로 기어다니는 것, 그다음에 파충류. 이건 이제 먹지 말라고 해서, 일단 기어다니는 것들은 전혀 먹지 않도록 하셨어요. 쪽제비, 쥐, 그다음에 뱀 종류, 악어, 지렁이, 뭐 진해 이런 종류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서 11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을까? 식용으로 쓰일 수 있었던 짐승들은 건강하고 온전한 것. 우리가 지금도요, 이제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들은 일단 건강하고 온전한 것들이고요. 반면 금지된 짐승들은 근본적으로 불결하거나 감염되기 쉬운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나 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아예 기생충의 이 집합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름철에 이런 상가집, 잔치집에서 고기 먹고 이제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1번이 뭐냐면 대부분 다 돼지고기예요. 소고기 부패로 인한 그 식중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개 보면 돼지고기죠. 한동안 이게 뱀을 또 날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돼지고기나 뱀을 특별히 날로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이 되게 이제 머리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제가 언제 금요일 저녁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돼지고기나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머리가 아파서 그 뇌 사진을 찍으면 뇌에 그 골마다 이 기생충이 이렇게 이제 이 살아있는 모습들이요. 여름철에 그 특별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또 그 식중독이나 전염병 돌 때 어패류 종류예요. 되게 보면 굴이라든지 조개 종류를 잘못 먹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균이 살모넬라 균인데,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을 볼 때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짐승들로 우리가 식용으로 쓰일 때,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두셨을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볼 때 청소와 오물 제거 작용을 통해서 이 짐승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해안 같은 경우에 그 갯벌이 있죠. 그 갯벌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개라든지 그다음에 게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이 육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해를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쓰레기라든지 그 이런 오염된 물질들을 갖다가, 또는 어떤 그 고기나 썩은 것들을, 죽은 것들을 다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들이에요. 그 특별히 이 갯벌에 살고 있는 어패류 종류들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청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짐승들이나 또 관련된 생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정한 동물들을 사람의 식품에서 제하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영양학적인 이유, 또 이생학적인 이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돼지보다 소가 좋다든지 토끼보다 닭이 좋다든지의 견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구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쓰는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어떤 음식이나 뭐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걸 이렇게 먹일 때 그것을 부모님들이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죠. 이 아이가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 그걸 누가 구분시켜요? 어머니가 구분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왜 구분하십니까? 왜 먹지 못하게 하세요? 해로우니까 그래요. 원래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아세요.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구분을 주신 거예요. 보다 더 세밀하고 이 좀 과학적인 영양학적인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음식들이요. 이 한국인 질병의 추이인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70년대 이전에는 감염성 질병, 이 전염병들이에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염되는 이런 질병들, 이 뭐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어떤 이 좀 위생이 불량이 생겼던 질병들, 그다음에 영양 부족이에요. 근데 70년대 이후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영양 과잉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대부분 이 서구형 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인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이런 병들은 이제 암이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뭐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다 보통 되게 병에 걸렸다면 대부분 다 이런 질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의 특징은 생활 습관형 질병이자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특징이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이기도 하고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4, 50년 사이에요. 이 질병의 어떤 추세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선진국, 이렇게 후진국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중간에 있는데요.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100년, 200년 동안 가졌던 질병의 형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0년 동안에 지금 같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병의 추세가 성인에 걸리는 질병이 청년들에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아에게 급속하게 내려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암은 대개 누가 걸리는 암이에요? 보통 이제 성인이 우리가 보통 이제 50대 이후부터 이제 60대에 이제 암에 이제 많이 걸리는데 이 암이 지금 3, 40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3, 40대가 뭐예요? 10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게 소아암, 그다음에 소아 비만, 소아 당뇨예요. 예를 들어 소아 비만과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진행이 빠르다 그러고요. 되게 소아암은 전형적인 것이 이제 백혈병 종류죠. 이 피암, 백혈병이 유난히 우리나라에 백혈병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암에 걸리면. 그다음에 소아 비만과 소아 당뇨도
이게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린이 비만, 어린이 당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아 비만과 당뇨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한번 소아 비만과 당뇨에 걸리면 이게 어린아이로부터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살에 만약에 소아 당뇨가 걸리면 이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당뇨를 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3, 40년 사이에 갑자기 막 이렇게 몰려들면서 부모님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녀들을 살린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젊은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그 식생활 습관이 예를 들어서 예전의 생활 습관에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주요 생활 습관이 뭐냐면 채식과 관련된 그 식생활 습관이죠. 대개 이제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그 시절에는 고기도 어지간해서 뭐 드시기 어려웠고, 지금처럼 서구형 질병, 성인병에 걸리는 그런 생활 여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30대 전후 또는 40대 이하에 있는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지금 성인병과 연관되는 세대에 딱 걸쳐버렸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기도 이런 식생활, 어떤 이런 동물성 지방이나 이런 식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이제 세대에 와버린 거죠. 예를 들면 되게 이제 50대 넘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우유를 드시면 우유가 잘 받던 거예요, 안 받던 거예요? 잘 안 받죠? 우유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한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청년들,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는 우유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죠. 지금 그 세대는 우유를 먹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현상이 오면서요, 미국 사람들은 우유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70세, 80살 되신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부터 뭐를 드셨냐면 우유를 드셨기 때문에 그 우유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이런 그 속의 더부룩함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세대예요. 그거를 이제 뭐 유전자가 적응이 되었다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런 세대가, 예를 들어서 고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 암이 많은가? 특별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요. 제가 그 일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산에 그 암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 딸, 아들 셋이 이제 왔는데요. 불행하게 3명 다 대장암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정육점을 하셨대요. 정육점. 그 정육점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근데 대장암이 걸렸는데 그때만 해도 대장암을 내가 왜 걸렸을까를 모르셨대요. 그런데 큰딸이 대장암에 걸렸을 때 이게 그때서 이분이 그걸 깨달으셨고 아셨는데 육식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정육점을 하시니까 자녀들도 당연스럽게 뭐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5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첫 번째 대장암 걸렸을 때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는 몰랐고, 왜냐하면 대장암은요 거의 많은 경우가 그 육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장암은 거의 40년, 50년 전에는 없는 이제 질환이었죠. 이 한국인들이 육식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딸이 걸린 걸 보고서 아차 싶어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누가 또 대장암에 걸렸냐면 아들이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분들이 일산에 오셔갖고 이제
그 집을 얻어놓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오기 전에 저희 안식일교회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이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가 정말 진작 안식일교인이 되었으면 이 집안의 비극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대장암이고 딸이 대장암이고 그 다음에 누가요? 아들이요. 식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막 100년, 200년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채식만 하던 사람들이라 이게 암에 더 빨리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여러분과 우리 세대는 잘못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희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우유 같은 게 적응이 안 되듯이,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적응이 돼 갖고 오는데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사는 요 세대는 딱 낀 세대예요. 이 식생활에서도 낀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세대죠. 커피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신대요, 커피를요. 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고 한번 빠지면은 이게 완전 끝장을 보는 민족 같아. 고기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못 먹다가 돈이 벌고 경제 괜찮으면서 그게 갑자기 끌어들이다 보니까요, 이게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세대, 두 세대, 아마 우리 제 딸, 그 다음에 아래 세대, 고3 세대가 연결되면 이 내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세대는 뭐냐면 그 세대 완전 과도기예요, 과도기. 이런 사례를 갖다가 제가 교회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영도포교에서 목회할 때 그 대방동 교회에서 최철순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10일 요양원을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여러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의사입니다. 의사신데 이분이 이제 그 피부과 제가 의사로 기억하는데 김유한 의사라는 분이고요. 예전에 KBS에 한번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의과대학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그 시절에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영양식품은 이제 고기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고기를 굉장히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시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장모님과 같이 살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중풍이에요. 그러더니 자기 아내가 또 중풍이 걸렸고 이분 본인은 직장암에 걸린 거예요. 직장암 이제 3기에서 4기. 근데 반복교회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김요한이라는 의사분에게 이게 이제 사춘이 된 것 같아요. 오빠 지금 저기에 아주 중요한 집회를 하니까 거기 한번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날인데 좀 약간 늦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대방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요. 이 계단을 내려와서 딱 들어가는데 시작하면서 최차순 원장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씨에 있는 채소와 씨에 있는 과일과. 근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의사는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나 살았다 그랬대요. 이상하죠? 아직 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 건강해지는 걸 전혀 강의도 안 듣고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에는 딱 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들어갔는데 이분은 어떻게 느꼈냐면 나 살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강의를 일주일 듣고 이분이 이제 직장은 말기였는데요. 3기 4기로 넘어가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고쳤어요. 그래갖고 KBS에 나와서 이분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자하는 세대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바른 식습관 지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뭐 의학 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을 주셨고 가르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현재 한국인들이 걸리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성인병 또는 서구 질환이 저는 만성 전염병으로 좀 생각을 해요. 만성이요. 이게 갑자기 뭐 그 콜레라나 그 무슨 이렇게 장질부사 이런 것처럼 갑자기 오는 그 전염병처럼 그건 아닌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을 전염병화 만드는 이런 질환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건강에 대한 기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짧고 굵게 살다가 죽겠다고요.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는 환자분들 만나고 그다음에 보면 이 고비가 있는데 30대에서 한번 고비가 있고요. 37, 8세에서 한번 고비가 있고 그다음에 4, 50대 한번 고비가 있더라고요. 여길 넘기신 분들은 이제 6, 70으로 넘어가시는데 지금 한국인들에게 오는 이 고비는 갑자기 다 꺾어지는 건데요. 아무리 건강했다 자신 있던 사람도 이런 식생활적인 어떤 습관에 생활적인 습관에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계속 음주하고 계속 흡연하고 계속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과도기 세대 낀 세대에 걸린 질병이 대부분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화이트분을 통해 주신 기별에 특별히 제가 그랬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뭐라고요? 탈무드예요. 정말 고민하면서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미 많은 의학계의 그 전문가들이 아주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탄산 음료수, 지금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탄산 음료수 이제 판매 못하게 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이 탄산 음료수를 자꾸 빼버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어떤 이런 음료수들을 왜 자꾸 빼버리라고 하나? 이게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과자 먹일 때 이런 과자에 대한 어떤 지혜, 사탕 종류,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요 세대에 어머님들이 가졌던 식습관을 그대로 자녀들이 옮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화이트 선제가 주신 기별을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모들은 생명의 법칙을 연구할 것. 부모들은 마땅히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을 그들의 첫째 과업으로 삼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습관 때문에 자녀들이 나쁜 성격을 형성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요새 아이들께 그 무슨 증후군 있죠? HDI인가? 아이들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증후군들 여러 가지를 대부분 아이들의 먹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탄산 음료수, 그 다음에 단 사탕들, 과자 종류, 이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아이들을 제가 3살, 7살, 12살, 15살의 어떤 그 세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음식물도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입맛을 3살, 7살, 12살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면 쪽으로 아이들을 좀 지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정말 꼭 기억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새 필요하긴 한데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많이 뭐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 필요한 이 식사, 그 다음에 가정에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를 먼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훈적인 책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그 다음에 그늘 없는 가정 세자녀 지도법이에요. 이 책들을 정말 한번 깊이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주의하여 식탁에 단순하고 건강한 음식만을 준비해서 소화 기관이 약해지거나 신경의 활력이 균형을 잃게 되지 않고 그들이 자녀에게 주어야 할 교훈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화해 선지자는 굉장히 많이 그걸 강조했어요. 어머니들에게요. 어머니들이 준비할 식탁이 정말 결국은 이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머니가 준비하는 식탁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미 이 기별은 150년 전에 화해 선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신 기별이고요. 오늘 이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나실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선택을 하고 이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셨던 이 기별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을 이 나실인으로 이렇게 잘 키우는 그런 지혜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신 이 귀한 기별이요. 이제 부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제가 오늘 레위기서 11장에 그 어패류 새 이거 일일이 다 지적을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쪼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참 정말 쪼잔하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한 30여 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보고 백성들을 보고 사회를 보면서 오는 현상들을 이 사회학적인 현상 또는 한국적인 현상을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먹는 문제 이렇게 막 이렇게 옹졸하고 그러진 않는데 전체적인 면을 보면 한국인들은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을 지금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지금 이렇게 타치를 못하고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시대를 극복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해서 살아도 결국은 죽긴 죽어요. 뭐 80살에 죽든지 90살에 죽든지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삶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거의 요새는 1주나 2주는 쌩 죽잖아요. 그죠? 한번 그럴 우리가 필요는 없지만 내가 평생 당뇨를 가지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암을 가지고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술을 드셨거든요. 그 마지막 그 고통을 한 2달 동안 이 그 통증, 원래 암 환자는 통증으로 이렇게 이제 죽는다 할 정도로 그 통증의 강도는 아주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성경적인 기별은 뭐냐면 예방 기별이에요. 치료 기별보다도 예방 기별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생활, 어떤 건강생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예방할 수 있는지 이 애굽의 어떤 치료 그 방법은 치료 방법이고요. 이 성경의 그 건강 기별은 예방 기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물, 또 운동하는 것, 삶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기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도 자모님들에게는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내려오셔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장래, 가정의 장래에 필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이 귀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잘 준비해 주시는 귀한 기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